여러분들은 마스크 벗지 마세요. 저 혼자 벗고 할 테니까. 서로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지금 다른 방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 또 청소년들 모여 있죠. 지금 TV로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잘들 계셨죠? 예. 먼저 오늘의 모든 이 일에 또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지금 우리 방에 현존하고 계신데 예수님께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복창해 볼까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 또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한계가 많은 눈으로 또 머리로 이해하고 보려고 하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약간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었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전도를 해도 또 친한 친구인데도 저를 이렇게 종교 얘기만 나오면 약간 좀 정신이 돈 광신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같이 놀다가도 또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는 토요일만 되면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학생회도 참여하고 또 주일에 어디 뭐 놀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갔는데 토요일 오후가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불안해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 친구들은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라 그러는데도 뭐 마음이 편해야 놀죠. 그래서 저 혼자서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뒷꼭대기가 따가워요. 아니 너는 뭐 이렇게 교회 너 혼자 다니냐 그러면서 막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식 놀러 왔으면 오늘 좀 한번 교회 좀 쉬고 방학하고 좀 우리랑 좀 신나게 놀다가 일요일 날 밤에 가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놀 마음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저는 그때 수일이에 있는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나는 내 마음은 이미 저 수일이 장미원에 가 있어. 미안해. 나를 용서해라.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 한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부모님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왜? 시작이 있어야 또 시작으로 인한 어떤 존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슨 저 물속에서 무슨 아메바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뭐 다리가 생기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다시 사람으로 진화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는 게 굉장히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약간의 우연의 일치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냥 팍 부딪혀가지고 어쩌다가 이게 실수로 돌연변이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뭐 사람들에게 윤리가 있을 수도 없지요. 그냥 뭐 아무랑도 막 잠도 자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전혀 마음에 죄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나는 실수로 나온 존재인데, 나는 어차피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돌연변이로 생긴 존재인데, 무슨 내가 그냥 마음에 땡기는 대로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냥 막 하고 싶으면 아무랑도 잠자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내가 그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럴 필요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저 히브리 사람 중에는 많아요. 여러분, 저 남미에 가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발음을 하면 헤수스예요. 헤수스. 그럼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first name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김도일 그러면 도일이에요. 도일. 아, 김도일이라는 사람을 저 네이버에 찍어보세요. 김도일 교수 해도요, 꽤 많이 나와요. 저 울산에 어떤 교수님도 있고 성균관대에도, 제가 볼 땐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근데 성균관대에도 김도일 교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말하는 도일이라는 것은 저의 first name, 성이 아닌 저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온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족보를 말해주는 그 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직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죄, 죄라는 게 뭐냐 하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요, 진정한 죄의 근원은 뭐냐?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게 죄예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인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죄예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나한테 부모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불효를 거슬러 올라가서 피조물인 사람이 나는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난 어떻게 하다가 재수 없어서 태어난 존재야, 난 우연히 나온 존재야, 돌연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창작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몸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의 말로 또 머리로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로는 다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이상의 역사 중에요, 많은 세월을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 말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그 명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요,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그냥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쓰는 영어 있잖아요. 영어 단에 원더풀 그러잖아요. 원더풀. 예? 원더풀 그 말이 기묘자란 뜻이에요. 기묘하다는 거는 아주 묘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 이것도 형용사 같이 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할 때 그 말이에요. 원더풀. 그 다음에는 모사라 그랬거든요. 모사. 이 모사가요, 우리가 보통 쓸 때 저 모사꾼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사라는 의미는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담자잖아요. 상담하는 분들은요, 말을 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털어놔도 돼요. 그러나 비밀이 보장되는 분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땀 냄새를 아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그 다음 표현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와, 어떻게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은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지만 그 아버지와 동등한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Everlasting Father라는 뜻이에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다르게 부를 때는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 평강의 왕. 저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할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말할 때 속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속을 끓인다는 게요, 알고 보면 평화의 문제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속만 끓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아파요. 잠을 못 자요. 우리 중에 잠 못 자는 분들 계시죠? 그 왜 그래요? 머리가 복잡해서 잘라고 누웠는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면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형편들을 보세요.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그 옆에 있는 많은 유럽 나라들, 또 미국과 중국과 또 한국과 일본과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미국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국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평화가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평강의 왕. 왕이 누구예요? 왕은 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짧은 설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아주 소중한 지혜를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또 구세주로 믿는 분들은요, 한 4가지 정도 지혜를 꼭 가지고 살아나가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요,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 아무 때나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또 나서면 안 되는 또 나서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치나 세계의 정치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래도 난 나간다. 그건 말릴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그 고려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해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어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을 이제 봐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 또 손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진짜 어른 노릇을 하려면 마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린 나이의 모습을 이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온전한 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예? 아예 그냥 멋진 30살 남자로 탁 태어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연약하고 깨질 것 같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리고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차근차근히 태어나시고 또 동네에서 친구들과 노시고 또 학교도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학교도 안 다니셨을 거야.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요, 또 그 모든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셨어요. 다닌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랍비가 되는 그런 공부도 하시고요, 또 거기에 고급, 오늘날로 치면은 동네에 있는 최고 선생님들에게 배웠어요. 물론 그렇다고 집에 와서 놓은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숙제만 한 게 아니고 아빠의 일도 도왔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서서히 과정을 다 겪으면서 공부를 하고 동네 어른들도 섬기고 마을 속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성장했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53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시면서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지금 막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누가 학교는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나 맨날 왜 숙제해야 돼? 또 왜 이렇게 맨날 시험 봐야 돼? 누가 수능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마음에 들고 지금은 막 탈출하고 싶죠. 공부하고 싫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해요. 또 어떤 때는 공부 좀 못한 것도 약이 돼요. 공부를 좀 못 해본 사람이라야 또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또 공부 안 하면 이해를 해요. 또 열심히 또 공부를 좀 해봐서 성적도 잘 받아보는 기억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안 하고 못한 사람은요, 공부를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아요. 그러나 가끔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끔은. 왜? 그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실력이 있어도 은밀히 감추는 지혜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은밀히 감추는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뭐 안다고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은밀하게 그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될 때 그걸 자연스럽게, 또 가능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드러내 주도록 하는 게 좋아요. 나 이거 잘해요, 저거 잘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도요, 다 지나간 건데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에 20살짜리 어떤 여자애가 나왔는데요, 그냥 볼 때 진짜 탐보이처럼 그냥 나왔는데, 기타도 내가 볼 때는 오래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요, 20살짜리가 나와서 7080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저는 유튜브로 지나간 거 봤는데요, 눈물이 나도록 잘하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평가하는 그 아티스트들이요,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다 패스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잘한다. 근데요, 자기가 잘하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무대에 딱 나서서 그때는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확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은밀히 감추시고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실력을 잘 키워야 돼요. 실력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려면요, 책을 읽어야 돼요. 정말 책 읽기 싫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살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돈이 없으면 책이라도 읽어요. 돈도 많이 없으면서 책도 안 읽는 거는, 그건 정말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속에 비밀이 쌓입니다. 비밀이 쌓여요. 그래서 그 비밀이 잘 감추인 보화처럼 잘 이렇게 유지가 될 때 어느 순간 탁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냥 속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맨날 교회 다니고. 바로 뒤에 관악산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 등산도 안 하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이렇게 등산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괜히 그냥 예수 믿었나 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맨날 올라다닌다고 해서 튼튼한 게 아니에요. 가끔 가는 게 좋아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이나. 그래야 그 아름다운 것도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려면 평소에 걸어야 돼요. 평소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뭔가 자꾸 잡아당기면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지만 자기가 실력 발휘할 때를 비밀을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도 부를 텐데요, 예수님은요, 위대한 일을 왁자지껄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큰 일을 조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요, 병사들이 막 서로 싸울 때 막 피를 흘리고 옆에 죽어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막 없어지고. 근데 어떤 한 병사가 조용하게 고요한 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싸우던 적군들이 서로 그 순간에 화해를 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식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막 나와서 막 손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도 막 뭐가 막 연기가 나오고 막 말 안 들으면 싹 하면 다 쓰러지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절대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우리를 다루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대할 때 엄마라고 아빠라고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사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조용하게 그러나 위험 있게 예수님의 이 삶에서 그걸 배웁니다. 큰 일을 쓰려게 조용히 시작하고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천천히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요,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으면 그 6시간 만에 딱 숨이 멎었을까요? 만약에 평소에 몸에 비계도 많고 그냥 막 축적된 에너지가 너무나 많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 6시간 만에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다 쏟아놓고 가신 거예요. 다 쏟아놓고 우리 죄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작지만 의미 있게 작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친교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마음에 굉장히 찔렸어요. 보니까 도처에 할 일이 보여요. 교회에 도처에 층계 올라가는 데도 보이고 어디도 보이고, 그냥 적어도 우리 집 거실보다는 훨씬 지저분해요, 교회가. 그렇죠?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기 계시고 녹을 잡수시니까 청소하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춥고 힘들어도 요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2사람 3사람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잘 가꾸고, 지나가다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사람이 여기 와서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겠다 해서 탁 앉았을 때 아버지의 품 같은, 정말 내 안방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린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어서 청소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닦을 거, 뭐 쓸고 그런 거 못해도 걸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잘 닦을 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다. 의자는 의자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저 지금 교육관에도 보니까 막 일이 막 널려져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와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기다림, 둘째는 은밀함, 셋째는 조용함, 그 4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겸손함. 그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신날에, 예수님의 생일에 와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한 가지라도 본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또 비난을 듣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것들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인터넷 포털에서 그런 얘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떤 때는 댓글을 단 적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가 싹 지워버리곤 해요. 그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삶으로 증명을 해야지. 세월이 지나면 아이고, 신림신앙교회가 그 관악구 신림동에 있어서 우리 동네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서 살고 있어요 라고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그때서부터는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라고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오늘의 메시지가 임마누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처소에, 여러분 일터에 잘 퍼져 스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리고 또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